로마서 강의 5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그 교회사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한 주씩 번갈아 하다가 지난 2주 동안 교회사를 했기 때문에 2주 동안 또 이렇게 로마서를 잊으셨을 것 같아서 또 복습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좀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다른 성격의 책입니다.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썼지만 고린도 전후서는 어떤 책이냐면 자신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섭섭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죠.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감정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감성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반대로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몰라요. 로마 교인도 사도 바울을 잘 모르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오늘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지금 2주 동안 교회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 되심, 창조주 되심, 이것은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당연히 깨닫게 돼 있다. 우리가 이 자연만 잘 관찰을 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건 진화가 아니라 진화론은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뭐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진화론이 과학이다, 진화론이야말로 과학이다라고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자연을 잘 관찰을 하면 당연히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게 아주 큰 벌이죠. 인간들을 교육하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큰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심의 결과,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죄악의 카테고리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내버려 두심의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원래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와의 바른 관계, 즉 순리를 버리고 영리, 거꾸로 가는 것을 선택을 했다. 동성애를 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내버려 두심의 결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고,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내버려 두심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 두 번째 결과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을 했냐? 그러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가 동성애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나머지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열거했습니다. 뭐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무정, 무자비, 모든 인간의 죄를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악이라는 게 뭐냐? 철학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실제로 악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철학자들은 아니다, 악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없는 게 악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쪽에 무게를 좀 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악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선이 없음이 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내버려 두심의 결과를 왜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느냐? 첫 번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거예요. 즉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와 다르게 동성애를 한 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사실 둘 다 순리를 영리로 바꾼 거죠.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넓게 보면 동성애는 아주 좁은 의미의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순리를 영리로 바꾼 거고 나머지 죄악들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지진이 났었죠. 그 터키에서 그 지진이 났었는데 아마 이 사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딸이 여기 깔려서 지금 숨져 있는 상태인데 이 아버지가 이 딸의 손을 이미 숨져 있는 이 딸의 손을 꼭 붙잡고 거의 그 눈에 초점을 잃은 상태로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 이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순리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순리예요. 어느 누구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요 가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순리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니,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정말 가끔가다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은 우리 그 할로윈 때 그 많은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 부모, 저도 이제 그 청년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부모의 심장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막 해석이 되고 양쪽에서 막 해석이 되면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데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닌데, 근데 정말 제가 가슴 아팠던 일이 뭐냐면 언젠가 제가 한번 뉴스를 보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제 그 추모하는 행사를, 자기 자녀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그 이태원에서 그 유가족들이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데 옆에서 어떤 유튜버들이 막,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막 캐롤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야, 일부러 바로 그 옆에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꼭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조롱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다 떠나서 이것은 영리입니다. 이건 범죄죠. 범죄예요. 이건 정말 추악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을 경찰들은 그걸 보고만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장 제지를 해야죠. 어떻게 자식 잃은 부모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옆에서 일부러 캐롤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출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이게 정말 영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리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지금 왜 일어납니까?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영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영리죠. 근데 이런 영리들은 반드시 순리를 파괴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정말 순리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영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에서 분명히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동성애를 1번 죄악으로 설명을 하면서 또 다른 죄악과는 따로 특별히 떼서 다르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동성애가 그러면 과연 살인보다 큰 죄인가? 그래서 맨 먼저 언급하고 따로 언급을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모든 죄악을 다 언급한 다음에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모든 죄악을 다 언급을 한 뒤에 이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벌이냐? 사형입니다. 사형. 자, 첫 번째 죄 동성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죄를 다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 어느 죄가 더 크고 어느 죄가 더 작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사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만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제 혐오를 하게 되는데, 물론 동성애가 좀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성애만 큰 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가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우리가 그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리 큰 죄냐?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은 죄악의 정도가 심각한 게 아니라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라는 게 아니라 죄악의 종류가 특별한 거죠. 순리를 영리로 바꾼 거기 때문에 죄악의 종류가 특별한 것이지 죄악의 정도가 큰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놈들 막 이렇게 막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를 몇 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냐? 동성애 때문에. 제 거 저기 모니터 좀 넣어주시겠어요? 모니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는 그럼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았냐? 우리가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근데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소돔이 왜 멸망했냐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냐면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함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에스겔서에서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동성애 얘기 나오겠구나. 근데 갑자기 엉뚱하게 교만함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또 뭐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아마 이 동성애가 이 가증한 일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은 하게 됩니다만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봐도 동성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아마 가증한 일에 포함된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은 거야 이러고 있는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오히려 뭐를 더 중요하게 성경은 먼저 기록한 게 중요한 겁니다. 소돔의 죄악은 뭐라고요? 교만함과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소돔이 굉장히 풍요로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더 중하게 여기셨다. 이것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거다라고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화가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리면 운보 김기창 화백이죠.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림을 또 역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분의 그림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을 이분이 그리셨기 때문에 이분의 그림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여러 기독교 작품을 또 많이 남기셨어요.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도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잘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한국적 상황에 맞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도 위에 선녀들이 천사가 아니라 이제 선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리셨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다 갓을 쓰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게 성찬할 때 이거 빈대떡을 뗐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 이 미술계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친일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친일 논란이 많냐면 이분이 그린 이 2개의 작품 때문에 그래요. 일본군을 그린 이 2개의 작품 때문에 친일 논란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이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이분이 정말 친일이라고 불릴 만한 분인가를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2 작품 외에는 그렇게 막 악의적인 친일을 행한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분은 나중에 사죄를 구했어요. 신문 기자에게 쓴 글을 이제 제가 찾았는데 이제 일본에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대 강점기에 살았던 분이니까 미술 대회를 하면 다 일본 사람들이 주관을 하는데 추천 작가들은 강제적으로 작품을 내라고는 했지만 지금 이분이 이제 청각 장애인이세요. 이 옛날에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이 놀라운 화가가 됐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릴 땐 글을 또 잘 못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요즘은 장애가 있어도 글을 잘 배우지만 그러셨다 그러는데 추천 작가들은 강제적으로 작품을 내라고는 했지만 내가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강제로 일본을 위한 작품을 내라 막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여기 더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제적이었던 아니었던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 역시 그중 한 사람으로서 사죄해야 된다. 이런 작품을 그린 것을 사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친일 논란이 있던 분이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죄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하신 분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친일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질적인 친일파와는 굉장히 결이 다른 분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사죄를 하셨으니 이분은 우리가 좀 친일파라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이분 작품 중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이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도 너를 혐오하지 않는다. 지금 저 사람들 너를 혐오해서 여기 모인 거다. 혐오해서. 근데 나는 너를 이제 혐오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긴 졌습니다. 죄를 짓긴 졌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너만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한테만 돌 던지고 있느냐. 나도 너를 혐오하지 않을 테니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여인에게 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혐오하는 것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혐오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여인이요.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럼 당연히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랑 같이 잡혔을 텐데 그런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여자만 놓고 왜냐하면 여자가 약자니까 여자만 놓고 지금 사람들이 심판하겠다고 지금 너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간음한 남자는 지금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리고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여기서 지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교만. 나는 너처럼 그런 혐오적인 범죄는 안 했어. 교만하고 혐오가 가득한 이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가 얘기한 대로 소돔의 죄악은 뭐냐?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건 나중에 나오지만 교만함과 나는 죄인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교만함과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 것 이것이 소돔이 멸망한 이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또 두 번째 그 팩트 체크는 이제 동성애가 자꾸 만연해지면 야 이거 멸망의 징조다. 동성애가 만연해지는 건 멸망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진짜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나 인자의 다시 오심도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홍수 전에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죄를 찾아보십시오. 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답니다. 이게 무슨 죄죠? 실제로 그럼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 땅 사람들을 왜 벌하셨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기 동성애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동성애가 만연한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사실 동성애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훨씬 더 심했거든요. 지금보다. 그리스 때 동성애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특정한 죄를 언급할 필요 없이 인간의 평범한 삶만으로도 충분히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내 맘대로 시집가고 내 맘대로 장가가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최후의 심판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기 심각한 범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잖아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만 해도 최후의 심판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그래서 동성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종류가 특별한 죄이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죄를 구별할 때 카테고리 1 동성애, 카테고리 2 나머지 범죄 왜 그랬느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종류가 특별한 죄이기 때문이지. 이것이 뭐 최후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혐오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면 이건 혐오하는 거예요. 이건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는 거랑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혐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거나 아니면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한 아주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혐오를 합법화할 수 없듯이 역시 동성애 역시 합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혐오를 합법화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을 합법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합법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성애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좀 오늘 이 세 번째인데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이 오늘 로마서 강해가 제가 이제 워낙 로마서가 이 논리적이고 딱딱한 책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와 같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로 듣는 로마서 시리즈를 진행 중인데, 뭐 지난번까지는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큰 사건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소소히 일어나는 좀 참 작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목사님. 이 커뮤니티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냐면 일하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뭐 대부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받으실 형편이 안 돼서 이제 그런 분들인데 굉장히 좀 10,000명 이상 모여 있어요. 이제 굉장히 큰 커뮤니티입니다. 일하는 그 목회자들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온 글을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어서 참 이분 참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은 아주 소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 이야기를 보면 7년간 다니던 회사가 이제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와서 2달 동안 이제 일용직, 뭐 그야말로 요즘 막노동이라고 하죠. 일용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 결국 이제 어렵게 일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그게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컨테이너 회사를 근데 너무 힘드셨대요. 이제 80kg이 넘는 철판을, 이게 다 철판으로 돼 있으니까 80kg 넘는 철판을 맨날 나르고 용접하고 이러려니까 뭐 너무 힘이 들어서 살이 15kg나 빠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이대로 일하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신학교 학생이었고 5명의 가장으로서 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힘들지만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쯤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회사의 회장님이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신학교를 다니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목회를 하실 겁니까? 예, 목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를 하실 거면. 자, 그래서 이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월세를 제공할 테니 교회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나 보다. 정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게 일하셨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회사 회장님이 이렇게 자기가 월세를 내주면서까지 교회를 하시라고. 제가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신앙이 아주 좋은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분의 일함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의 열심히 일함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거여서 정말 이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장님이 뭐 그렇게 신앙 좋은 분도 아닌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운동 선수에게는 운동기구가 필요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기가 필요하듯이 목회자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참 이 둘 다 감동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신 이 목사님도 감동,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회장님도 감동. 정말 감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분의 이야기가 이 컨테이너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어디서 일을 했냐면 이제 뭐 컴퓨터 회사에서 이제 모니터를 수리를 하셨대요. 그 모니터 수리를 이제 7년 동안 하셨다는데, 그때 그 사장님도 참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과 물질의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늘 얘기를 하셨대요. 김 과장이 목회를 하면 내가 거기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분이 지금 이분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중직을 맡고 있으면 지금 이 부하 직원이 나중에 개척을 하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뭐 교회 조용히 다니는 그런 분이겠죠. 자, 근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이분은 그 회사를 나오고 아까 그 이제 컨테이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7년 또 7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에 진짜로 이 사장님이 벌써 헤어진 지 7년이나 됐는데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다음에 이 사장님의 이 말이 정말 저는 감동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은 지켜야죠.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셨기에 그리고 또 이분만 열심히 일하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사장님도 또 얼마나 좋은 분이시기에 그 부하 직원이 옛날에 부하 직원이면 얼마나 이게 낮게 받겠습니까? 근데 그 부하 직원이 개척을 했다고 그 개척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죠 이러면서.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족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개척교회니까 이 5가족이니까 5명이 애 3명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아무도 교인이 없이 애 셋하고 사모님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집사님으로 지금 섬겨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때는 제가 그분을 사장님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높여주신다고. 참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이분이 정말 성실하고 정말 훌륭한 너무너무 이분이 훌륭하게 일을 잘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작 이분은 자기 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오늘 사실 주제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교인이 한 10여 명, 한 10명 정도 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어제 오전 예배 후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좀 풀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짜장면을 이제 시키셨대요. 자, 근데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이분이 지금 교회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사례는 전혀 못 받으시고 사례는커녕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해서 교회에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또 성도님들을 또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탕수육도 시키셨답니다. 배고프신데 죄송합니다. 맛있는 사진을 올려서. 자, 탕수육을 시켰대.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아니 개척교회는 짜장면만 시켜야지 어떻게 탕수육을 시켜 먹을 생각을 했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상처를. 자기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으로 일을 하고 교회 부족한 재정을 자기가 돈 벌어서 메꾸고 뭐 교인들도 잘 먹이고 싶어서 탕수육까지 시켰는데 전화가 와서 개척교회에서 무슨 탕수육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이분이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쓰는 글이 개척교회는 탕수육 시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분 얘기가 정말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정말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듯이 교회 사역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인들 정말 잘 먹여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듯이 했는데 회사에서 일했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교회에서 일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이거 사도 바울을 뭐라 그러고 그런 이 고린도 교회랑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너무 이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탕수육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물어봐서 우리 요 가까운 이 중국집의 탕수육 가격을 제가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 교인들한테 탕수육을 대접을 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탕수육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가격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로마서 2장을 할 차례인데 로마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오히려 지금 이 목사님은 뭘 잘못해서 비방받는 것도 아니고 잘했는데도 비방을 받는데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잘못했을 땐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잘해도 비방을 받는데 잘못했을 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누군가가 잘못해서 뭐라 그런 것도 지금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너는 잘했냐? 너는? 그대가 누구든지 너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거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너나 잘해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판단하는 네가 왜 남한테 네 이러쿵 저러쿵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너나 잘해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사실 남 얘기 막 하는 사람 치고 정말 똑바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그래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지금 그래 다른 사람이 비록 잘못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 그 사람을 결국 기다리시다가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 하나님은 다 돼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남을 뭐라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막 비방을 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회개할 건데 비방하는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돌 맞으려고 한 그 가늠한 여인은 회개를 할 건데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돌 맞을 이 여인은 지금 회개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린다.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자기가 받을 진노를 그 비방을 통해서 스스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잘하는 게 지금 남 비방을 왜 하죠?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잘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서 비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남 비방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남을 비방을 합니까? 자신이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뤘는데 넌 뭐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서 회장님도 도와주고 사장님도 도와주고 이런 건데 이분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뭐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했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돌 던집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향해 돌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